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변찮도록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악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은 우리 강릉세계를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지체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사탄의 그 망대를 깨버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기도한 김성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언약 절대 언약을 잡은 이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그런 중요한 아들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시켰던 그런 가문의 축복을 누렸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원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큰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으로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후대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개해서 절대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동주 전도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사오나 육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그런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잘 이겨서 승리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든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그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성근 장로님과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최찬총이 아버지 하나님 늘 넘쳐나오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8월 끝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또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행사 중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중요합니다.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는 게 좋습니다. 침례가 저는 침례 온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워낙 복음 그러니까 침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초대교회가 그만큼 침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뭔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전달받는 가운데 뭐가 희석돼서 그렇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파헤쳐진 교회 하나 있었는 게 특징이 전부 다 침례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례탕이 있었다는 것은 세례보다 침례를 줬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워낙 장로교단이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례보다 세례를 강조해서 그렇지
원래 저는 세례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앞으로 가능한다면 침례식이 계속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저는 그 베프티스트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장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러잖아요. 가다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요단 강가에 그 침례탕을 보고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침례식이 이루어졌던 그런 예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죠. 오늘 우리가 특히 또 침례 전서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며 응답보다 더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가지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오력이라 합니다. 이 오력이라 할 때 5가지 가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를 정리한 것이죠. 5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5팀이 다 안에 있습니다. 위에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런 힘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이것이 25 영답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이 지난주 침례받은 우리 이호성 씨와 또 최종진 우리 성도 두 분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뭡니까? 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오래된 각인된 틀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지만은 누구나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간단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죄 문제를 해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문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 말은 누구에게나 인간은 누구에게나 문제의 틀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앙 상태에서는 6가지 문제,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틀이 중요한 문제인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갈등하고 스스로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다면 행복이 왜 없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없다면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또 6가지 인생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날고 뛴다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값도 없이 그냥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안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자들도 문제지만 반면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어려움 오는지도 모르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저는 성지순례 가서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 핍박, 얼마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면 붙잡으면은 큰 무거운 뭔가 바퀴 밑에 묶어가지고 그냥 깔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도 있고요. 톱으로 몸을 쓰는 그런 끔찍한 핍박도 당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풀리고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이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잡아다가 그렇게 고역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웃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왜냐? 기독교가 사랑인데 어떻게 자기가 고통을 당했다고 또 그대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틀을 깬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틀을 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상이 가득한 동네이기 때문에 떠나랍니다. 그 동네에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습관, 뭐 우상 만들던 그 기술 그런 것을 다 뭡니까? 다 버리고 떠나라 그 말이죠. 왜냐? 그 있으면은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 현장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우상 만드는 장사, 본격적으로 우상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데라였죠. 그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니므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14절까지 나오면은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만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저도 그 이름만 알았지 뭐 사람들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니므롯 세상에서 최고 용사다, 첫 용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대 국가의 첫 국가를 만든 그런 바벨론의 창시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최고 용사가 큰 괴물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괴물들의 사냥꾼이라고 성경에 있고 한 장 우리 12장 한 장 듣기면 창세기 10장 나오죠. 그 니므롯이라는 그 8절에 나오는 거라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니므롯이 또 누구였냐면은 그 바벨론 나라의 그 우상 신 마둑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큰 성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옥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큰 궁전을 지어놓고 마둑을 섬겼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 죽을 것 없죠. 그 마둑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심지어는 그 마둑의 여자도 왕비도 그렇게 거기에 갇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만치 마둑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마둑 이름이 바로 그 누구냐? 니므롯이 사후에 마둑이라는 그런 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 가득한 동네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말은 그 우상, 그 니므롯이라는 왕이 큰 바벨탑을 만들다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갈 수 없다고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대를 떠나고 보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은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고통이 계속 있었다.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은 그냥 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생활이 때 무너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내 삶에는 문제는 계속되고 참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아니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얼음이 왔잖아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틀을 깨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계속 염려했다 그 말이죠. 왜 불신앙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을 선택하죠. 하나님 말씀하고 뭡니까? 지금 내 형편하고 안 맞는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계속 더 심각해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안 계시는가 아마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와서 안 믿냐?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 보고 너가 그 후대에 너 후대를 통해서 이 세상 복의 권인이 될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집니까? 지금 당장 아들도 없는데요.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그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그 사례가 피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는데 조카가 있었다. 조카는 데리고 왔죠. 그러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치유되어졌다는데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원 강의를 할 때 그랬을 때 여기에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 없습니까? 대답 손을 드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손을 드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만큼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괜찮죠.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까? 천국에 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더 좋은 곳에 더 가는 것인데 이사하는 것인데 그죠? 그게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되어졌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 그 배도 없고, 배도 타기 힘들고, 비행기는 더더욱이 없고, 그런데 내가 땅끝까지 가거라.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초대교회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안 믿어졌답니다. 안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현실에. 그러나 그 세계복음화가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안 맞다 해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어쩌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평안을 얻게 되면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가질 수가 있겠나?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당연한 결과로 온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와야 될 것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답이 되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답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많은 사람이 당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사람한테 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사람들 속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바벨탑 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 뿌려내려진 습관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활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 독불장군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시가 아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집 같다. 시집 갔는데 내가 크찬이다고 막 그렇게 난 제사 못 지내겠다. 그런 여자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그럼 우상 숭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서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풍속에 살아도 세상 풍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 5가지 믿음을 스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또 뭡니까? 응답의 확신, 믿음,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분명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시집 갔습니다. 갔는데 그건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생기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도 안 지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밥하는 것도 밥 해야지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야 돼요. 그 밥을 하면서 이 솥뚜껑을 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밥이 우상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밥이 되도록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지금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매제가 바로 장로입니다. 이제 내년에 장로 은퇴식이라 그 장로도 은퇴식이 있는 게 은퇴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가 그 매제가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더 탐타서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언약을 잡고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 절대 언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단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그런 니무롯이 그런 지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부러진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7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후 세계복음화 됐죠. 이스라엘이 왜 이런 재앙과 그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율법 중심이다. 전통 중심이다. 여러 가지로 선민사사이다.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라는 이 단어가 잊어버렸다. 이 세계 선교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선교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사람들 포로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회당을 짓고 복음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가자 이래도 안 갈 것입니다. 그잖아요. 갈 사람 있겠습니까? 갈 사람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면 비행기 타고 가자 해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김성훈 장로님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는 목사는 참 행복하다. 저는 참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대신 세계복음해도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여러분 세계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가 세계복음 안 하면은 목사도 힘들지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분의 후대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꼭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하러 나갈 때 꼭 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갑니다. 강구를 하고 갑니다. 이게 기도가 안 하고 가면은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릅니다. 메시지를 전해봐도 다르고요, 사람을 대해봐도 다르고, 식사하는데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계복음 하라 서목사가 내가 갈 때 여러분이 꼭 교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 하면은 세계에 재앙이 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오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재앙이 위기가 되지만은 위기가 문제되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미리 겁을 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얼굴이 이뻤다고 생각합니다. 이쁜지 그 이쁘다는 소문이 바로왕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걸 탐을 내서 저 아내를 뺏어야 되겠다 이런 앙심을 품고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 아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사니까 이게 자기 마누라가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다라면 안 뺏기지 싶어가 마누라는 뺏길 것 같아서 아니다. 내 동생이다 이랬습니다. 동생은 뭡니까? 사실적으로 동생이 맞죠. 아내 그 사라가 동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맞는데 동생이라니까 그런 문제 없구나. 도르테를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뺏겼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의 꿈에다가 아주 그 악한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꿔가지고 바로가 잠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누구냐 내 아내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데려가라 당장 데려가라. 그렇게 안 뺏기고 데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무시무시한 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존경표가 아주 잘못했다고 빌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다면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온 거다.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이 보이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서밋이, 그리고 서밋이 되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랩런트들은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필연적인 과정, 이걸 두 번째 붙잡아야 됩니다. 갈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사하는 고통은 필연적인 고통이죠.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이사하는데, 이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사해 줍니까? 이사하는 집도 사야 되잖아요. 아무리 onse 편리한 이사를 해주고, 짐을 사가지고 짐을 다 풀어줘도, 아무리 편리한 시라도 이사하는 데는 뭡니까? 수고가 있죠.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는 필연적입니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듣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은 고난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길 가는 동안은 고난입니다. 정말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길을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산에 바람이 막 불어요. 알고 땅도 울퉁불퉁한 돌짝밭이죠. 근데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은 엄청난 게 좀 햇빛이 타오르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 맞습니다. 고난인데 그건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잖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7 렘넌트 중에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문제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장관이 이제 요셉을 알아봐줬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장관님 나가시고 왕한테 좀 이야기해라.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좀 부탁을 해달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네 이야기를 잘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장관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실망하고 뭡니까?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안 잊어버리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직접 서게 됐던 바로왕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가 됐죠. 왕이 너 총리해라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총리가 아니라 아주 힘 있는 실권 가진 왕보다 더 실권 가진 그런 총리가 됐다.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안 했다만 응답 후에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형제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보험에 서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 이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합니다. 요셉의 여정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었죠. 어떤 분들한테 물어봐 손자가 요셉같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손자는 요셉과 같은 그런 랩런트가 안 되는 게 좋다. 왜냐 요셉이 워낙 고생한 걸 알고 있으니까 내 손자는 그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왕이 아내를 뺏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도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래된 각인된 틀을 깨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 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틀을 여러분이 못 벗어납니다. 근데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된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시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고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말이죠. 왜 하나님 왜 내게 그런 큰 고통을 줍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가 바꿀 것이 많다. 그 말. 여러분들 랩런트들처럼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랩런트처럼 어려움 겪어봤는 사람 있습니까? 안 겪어봤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 랩런트만처럼 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절대적인 계획을 찾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낸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절대적인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보게 된다. 그 말. 이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고 미리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지시하게 하신 땅에서 내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 중요한 것은 너가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뭐 가면 되는데 어디로 지적도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 지시하지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묘한 그런 명령을 주신다면 사람이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꼭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이런 각오로 낮에 여러분의 세계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시겠다. 그만 하나님이 자고 나면 하나님이 또 지시하시겠죠. 지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고 나면은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또 지시하겠죠. 내가 어디까지 가라. 그러고 잠잠하시는 것보다 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이 응답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고 당황하고 방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문제, 갈등, 위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중에는 어려움을 숨기는데 엘리트들 영적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쓰시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답을 준 것입니다. 절대적인 해답을 찾으라는 그 말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고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축복을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답이 나왔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조속히 복을 얻으리라. 세계 복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와 교단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정말 복음 전하는 교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 교회가 사람이 많고 막 교회가 터가 커가지고 터가 큰 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잊어버리고 뭐 말을 한마디 안 하고 뭐 헌금하고 뭐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그 교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미국 뭡니까? 그 목사 이름 뭐더라? 그 목사 그 교회 뭡니까? 크리스탈 교회로 아주 교회가 크리스탈 교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운영 아름다웠습니까? 그것도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지휘자도 자살해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에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창대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 잡았습니다. 절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5천 종족, 237 나라, 237 나라. 심지어는 제가 이런 그 설교를 하잖아요. 237 나라하고 관계없는 사업, 관계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37 나라, 그 렘넌트가 237 나라 여기에 관계없이 공부한다. 그건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그건 필요 없는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상기는 세계복음화의 주요 이 언약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잡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망 못 때도 강릉시장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와 교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정말 복음 전하는 교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이유가 없단 말이야. 너를 창대하게 만들겠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다. 이유를 받겠습니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비치며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에 방향을 맞추고 질병시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치유센터를 준비하고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사역을 두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이거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 강릉세 이렇게 기도 제목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강릉세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부흥시켜 주시고 창대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 사역을 두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뜰이 있는 교회. 아이들이 뜰이 있는 교회만 세 가지 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와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기는 지금 다민족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민족이 와야 된다. 다민족이 와서 자기 고향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TCK 후대들이 이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이들이 와서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 모이고 만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이 말씀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복의 권인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의 권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 말 그렇잖아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세계복음할 시대인데 교회가 세계복음도 못하고 복음만 하는 그런 이 복음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이 산불이 나서 8조의 손실이 오고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명피해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더 큰 그런 인명피해가 있다고 그러죠. 100명이 넘게 죽고 800명 이상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도 모르고 최고의 과학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이 이런 재앙이 오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뭘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것은 복음운동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복음운동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인도를 늘 복음한다 했는데 인도에 무슨 뭘 얻을 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꼭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봐야 그 인도가 정말로 환경도 안 좋고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데 목사님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인도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인도가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중국보다 더 큰 인구가 지금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 얼마 전에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떼었잖아요. 우주선은 지금 전 세계 10개국이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인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사람들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을 해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눈을 열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대해지는 축복을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늘 메시지 전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런 증거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은혜를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틀을 못 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지도 않는 일에 불안에 빠져서 그 틀을 못 깬 것입니다. 문제가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말씀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걱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자식 없는데 무슨 우리 후대가 열방을 살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안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 틀을 깬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렘넌트 7 중에 요셉이 그렇죠. 늦게 늦게 알아들은 사람도 죽도록 얻어 터지고 80이 돼가지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일찍 알아들은 사무엘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시킨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엘리야와 엘사는 조금 늦게 알아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알아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핍박하면서도 바울은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지금 여러분의 애를 태우든지 속을 상하게 만든지 그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면은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정확한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응답받는 방법이 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응답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에서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려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이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으로 인사만 받고 안 하나? 인사해봐. 랩런트가 먹으면 돼야지. 해봐. 당연히 당신은 응답받을 사람이다. 시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사람이란 말이야. 응답도 시시한 응답입니다. 뭡니까? 장대지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이 나오면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죠. 어디에요? 우리가 성경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아직 어제까지 핵심 중에 우리는 모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핵심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그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금토일 월화수 목까지만 딱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금토일 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놀면 이 주일이 아무 의미 없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를 생각과 마음에 둬야 됩니다. 교회도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내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영혼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금토 시간에 과거의 틀에 묶여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틀에 되면 내가 금요일 되면 기분 좋잖아요. 토요일 이제 토요일 4시간만 하면은 수요일구나 그 다음 공휴일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중요한 시대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시대가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시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피트 드러크라는 미국의 경영학자며 작곡가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뭐냐? 격변의 시대가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에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난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변화 시대잖아. 변화의 시대다. 이 변화의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못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틀을 끼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생명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틀을 바꾸고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모든 현장과 소통이 되고 답을 주는 안테나 사명 감당하는 가능 세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삐뚤 망대를 세워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직자, 그런 우리 렘넌트다.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삐뚤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전가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각인들이 틀이 바뀌어져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